하나님의 말씀 일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예, 우리 합독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계산? 노. 선포? 예스. 이게 뭘까요? 심플하죠. 유대인 랍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는 게 너무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장이라 그러죠. 대장장이계의 명장인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수년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모든 대장장이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필요한 기술을 익혔죠. 풀무지라는 법, 화젓가락, 불젓가락 잡는 법, 큰 망치를 쓰는 법, 모루 치는 법, 당금질하는 것. 그래가지고 명장 밑에서 배웠으니까 추천서를 써줘서 왕궁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이력서를 딱 내가지고 취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취업에 대한 기쁨은 잠시고요. 그날 사직서를 썼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불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온갖 기술, 불의 온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대장장이로서의 기술을 다 배웠어도 가장 중요한 불로 해야 되잖아요. 불 쓰는 방법,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배웠던 기술과 지식이 다 쓸모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서 많이 알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아멘을 해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찬양,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른다면 정말 예배가 참 점점점 되죠. 곤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조건을 맞추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지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오늘 찬양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신앙이라는 것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뭐라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 이건 뭡니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선포하는 신앙이 응답받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신앙이다. 이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할 때 서슴없이 드렸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그 다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헌신이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든 그 다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 미련 없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죽이셔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연약한가? 이렇게 무너지나? 아무것도 아닌 것. 이전엔 더 큰 것도 이겨냈는데 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갈등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왜 그럴까요? 물론 시험도 들고 연단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혹 계산하는 믿음 때문은 아니냐는 거죠. 계산하는 신앙.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을 보면요. 계산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범사에 계산적인 사람, 계산기를 들고 두들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진짜 굉장히 논리적이다. 굉장히 할만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너무 계산적이야. 너무 인간 냄새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요. 완악했다 그랬어요. 완악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딱딱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통과하던 것이 날카롭게 꽂히고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이 하나하나 걸리고. 왜냐?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인간은 관계 속에 살게 돼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관계와 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서 살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라도 끌어안고 버텨내야 되는 것이 관계 속에 사는 인간의 그런 속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내가 봐도 내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멈추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굽어졌을까? 그 시화 때는 모르지만 자기를 이렇게 볼 때 내가 정말 딱딱하다. 전에는 찬양 드려도 울컥하고. 근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와도 이렇게 딱딱하니까 테니스공 튕기듯이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눈도 마음도 딱딱하니까 다 딱딱하게 맞지고. 왜 그럴까요? 계산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대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대하는 내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아주 강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부부도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비춰보면 불쌍해요. 근데 한마디로 짠해. 어느 날부터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목사님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왠지 짠하고, 아이고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제 막 챙겨주고 싶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또 자기도 잘해주고 덮어주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서로 보면서요. 근데 계산이 들어가면 딱딱해지죠. 내가 너 만나서 정말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부부 사이에도 맨날 나만 믿지는 장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딱딱해진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딱딱해진 내 마음이 강팍해진 내 마음이 바늘도 안 들어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못마땅하고 어떤 거를 내가 내 눈을 푹 찔렀다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바로는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다음 재앙이 오고 다음 재앙이 올 때까지 그는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마음이 쪼개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도 맨날 똑같은 회개기도 하고 마음이 울컥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해서 어떻게 하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회개 시간이 있으니까 따라하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롭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지?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속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왜 이러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다면 우리 이 지구는 살만하겠죠.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견고한 진이 세멘트같이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것 같이 마음에 물론 그것이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실패 때문일 수도 있고 배신 때문일 수도 있겠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콘크리트 같은 것이 굳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이 마음이 깨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내가 변화되는 것까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은요, 사랑이 임할 때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부들부들하니까 표정도 부들부들하고 온몸의 혈관의 피도 잘 돌고 하다 보니까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이뻐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내 마음 나도 모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다 어느 날 생각이든 마음이든 엉뚱한데 딱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 본심 아닌데, 내 본심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악한 말이 나오지? 내 본심 아닌데 왜 다 귀찮지? 이럴 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형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쪼개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짝 깨져야, 마음이 쪼개져야 그 쪼개진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인데,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셨죠? 아버지 하나님 불러만 봐도 눈물 난 적 없습니까? 예수 믿고요. 우리 그랬던 적 많았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을까? 그 기도합시다로 하나님 그래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막 슬픔을 유도하는 멘트를 해도 맹성맹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맞아, 죽은 건 맞아 하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성도 때만 해도 십자가 설교만 하면요, 근데 그 아픔이 느껴졌어요. 제 가슴에 십자가에 못 박히 막 피가 막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쪼개집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저도 좀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바싹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나를 쪼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깨트리고 박살내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딱딱하고 견고한 그 마음 바탕을 바싹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계산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살다 보면 계산이 돼요. 예. 어렸을 때는, 정말 순수할 때는 계산이 없었죠. 근데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전에 결혼할 때는 참 집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남자가 가서 뭐 지지고 볶든지 살았다. 근데 지금은 물어본다. 아파트는 있냐? 브랜드냐? 월급은 얼마 받냐? 이렇게 강박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를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이전에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날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엄마 보고 실망했어요? 엄마 아버지 보고 실망했어요? 지금은요, 너무 조건이 많은 거예요.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그게 정말 함께 동업자를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참 세상이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쪼개지지 않는 한 저도 여러분도 계속 계산하죠. 내 마음이 쪼개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데, 심지어 교우 간의 만남에도 들으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원초적인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같이 그냥 난 몰라, 예수님 한 분이면 좋아.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고요, 옆에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이 문현순복음에서 신앙생활 3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시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만 바라보기도 바빴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짝 깨트려 주세요. 얼마나 깨지지 않는지 벽에 머리를, 아무도 없을 때는 교회 저녁기도 와서 정말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나를 좀 깨트려 달라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죠.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팔았더라도 예수를,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가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쪼개지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쪼개지고 깨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렸다. 네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네 마음이 깨지고 쪼개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울은요,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많이 지났죠? 앉아서 맨날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골리앗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더라면,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까지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산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죠. 가드 사람이죠. 키가 2m 90cm다. 묵상합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몸은 비닐 같은 갑옷을 입었다. 완전 전신이. 또 계산하죠. 그 무게가 50kg다. 갑옷의 무게가.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다. 어깨는 놋단창을 찼다. 창자로는 배틀채 같다. 근 4절을 17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을 계속 뭐합니까? 계산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맞는 정확한 계산이죠.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선다 하면서 무려 이렇게 4절에 걸쳐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계십니까? 계산할수록 마음이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힘이 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맞아 하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좌절 대신에 40절 넘는 구절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죠. 사자와 사조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 덩치 큰 골리앗도 쓰러뜨릴 것이다.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는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 갖고는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 때 그때 계산기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계산 더 잘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발만 딛고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수룩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선포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냐?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계산기 자꾸 될 때마다 계산 안 할 수는 없죠. 전략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계산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겁이 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선포를 할 때, 계산 NO, 선포 YES,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계산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선포하니까 마음이 쪼개진 거예요. 믿음, 그 단단했던 견고한 진이 쪼개지고 박살난 거죠. 신앙은 선포입니다. 영적 전쟁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편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 NO, 선포 YES.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하면 4가지 방향이 들려집니다. 첫째, 우리가 선포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구하는 기도도 부탁하는 기도도 있지만 신앙과 영적 전쟁은 뭐다? 선포인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딱 듣고 도우십니다. 둘째, 내가 듣죠. 내가 선포할 때 내 흔들리던 믿음이 딱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라? 계산하지 말고 선포해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선포할 때 신앙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내가 선포한 것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선포하세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묵상하세요. 고백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옆 사람이 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요새 엄청 힘들다는데 와 저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어디서 저렇지? 하면서 옆에 사람도 은혜를 받죠. 근데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부정적이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염려와 걱정은 전염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 때문에 주변까지 여러분의 선포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우 집사님이 그래? 나도 그 하나님 믿어. 나도 선포할 거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요새요. 마귀가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새찬양교회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럼 마귀가요. 우울증에 걸려요. 마귀가 마귀 몰래 잠도 안 자지만 절망합니다. 아이고, 새찬양교는 안 되겠구나. 아이고, 새찬양교 성도를 또 독한 거 봐라. 내가 이만큼 목을 쬐이고 환경을 묶으면은 지금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앞에서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고 와, 세다. 간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왔던 곳으로 가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뭘까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예? 하나님 말씀 또요. 예, 또요. 뭘 또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신데 지금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 아니죠. 선포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어느 분이 그러셨죠? 장로님이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 예. 두 분이 하셨습니다. 문종태 성도님하고.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 합시다. 선포하세요. 두려운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이야. 나한테 올 수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망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는 헌신이에요. 주를 믿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야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곱고 막 그게 아니에요. 야성이 있어야 돼.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선포하고 외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아멘. 이런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읍시다. 찬양합시다.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합시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선포하세요. 이 밤의 기도는 선포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해결하셨어. 다 이루셨어. 나는 안 속아. 네가 속여도 안 속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